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환영하고 함께 음식까지 먹는구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놓친 채 율법의 형식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고 투덜투덜 거린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첫째로 양 100마리 가운데 목자를 잃은 한 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푸른 풀밭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초원지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광야입니다. 광야는 험한 바위와 모래로 이루어진 사막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풀밭도 흔하지가 않고 물도 귀합니다. 사막에서는 바람이 한번 큰 바람을 휩쓸고 지나가면 지형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모래 지형이 바뀌어서 어제 물이 있던 곳이라고 해도 오늘 또다시 그곳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있는 곳이 매일매일 바뀌게 됩니다. 또 곳곳에 험한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 아래는 위험천만한 낭떠러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데나 양을 풀어놓고 방목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돌봐줘야만 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그곳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모든 동물들 가운데 가장 둔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함을 가졌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지 조금만 멀리 있는 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풀밭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저 너머에, 저 모래 언덕 너머에 풀밭이 있어도 양은 그곳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해 줘야 풀을 먹을 수가 있고 물가로 데려가 줘야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양입니다. 또 양은 짐승들 가운데 가장 방향 감각이 둔한 동물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집 밖에 내놓으면 반드시 집으로 찾아옵니다. 지 스스로 알아서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유독 길을 잃고 집에 못 돌아오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둔합니다.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상대를 공격할 무기도 없고 적이 자기를 공격할 때 방어할 그런 수단도 전혀 없습니다. 양에게는 사자나 곰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맹수가 달려들 때 말이나 사슴처럼 도망칠 수 있는 빠른 발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적이 가까이 오면 카멜레온처럼 자기 몸 색깔을 주변 색깔과 환경과 맞춰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부의 공격에 그저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입니다. 양에게 유일하게 발달된 감각이 있다면 그것은 청각입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구분합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과 도둑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는 양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리를 이탈하고 목자를 떠난 양은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기 혼자서는 그 광야 지역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양에게 비유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짓이 꼭 양과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가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방향 감각이 둔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길을 잃은 존재들입니다. 또한 인간은 지독한 근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멀리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영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조차 모른 채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만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시안적인 걱정만 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양처럼 자국책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의 유혹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여러분 안 넘어갈 장사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죄의 유혹 앞에 인간은 다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해오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자 한 삼손처럼 인간은 다 그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야 안심하고 풀을 먹고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자를 떠나면 당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 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지배하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두려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까닭을 모르는 두려움,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정이 평화로운데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평화가 깨어지면 어떨까? 이 행복이 금방 깨어지면 어떨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도 늘 걱정입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학원에 보내놓고 난 다음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 불안합니다. 학교에 가서 무슨 말썽이라도 부리면 어떡하나?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나?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는 늘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여러분 양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들부들 두려워 떠는 것이 인간입니다. 둘째로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목회를 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큰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99마리나 되는 양을 들에 그냥 버려둔 채로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닐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99마리를 다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럴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까? 한 마리는 잃어버리더라도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현명한 목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양을 잃어버리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오직 잃어버린 양 생각뿐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전에는 답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려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양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잘 돌보지 못해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양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충격과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몇 달 동안 답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아픈 것은 생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 충격과 슬픔 때문에 저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병까지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2달 사이에 갑자기 체중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더니 10kg가 넘게 빠짐이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근육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다리가 후두루두 떨려서 계단을 내려가지 못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간 수치도 올라갔습니다. 맥박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숨이 가빴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온몸이 망가졌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됩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수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목자의 심정입니다. 양 하나를 잃어버리면 목자가 미쳐버립니다. 양 하나를 잃어버리면 온몸에 병이 듭니다. 여러분, 목사도 양 하나를 잃으면 이처럼 가슴 아파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대목자이신 예수님 마음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양을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아무 양이나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양을 찾습니다. 만약 이 목자가 단순히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장에 가서 아무 양이나 사다가 다시 100마리 숫자를 채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찾고 있는 것은 아무 양이나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그 양을 찾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와 함께 지내던 그 양을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기를 때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다 이름을 붙여줘서 기릅니다. 우리가 집에서 개를 기를 때 개에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으면 100마리의 양이 다 각각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여러분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목자가 아무 양이나 데려다가 키우는 것 아닙니다. 아무 양이나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양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바로 그 양을 찾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나 찾으시는 것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신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어떤 숫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교회를 말할 때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느냐, 거기에 여러분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를 말할 때 어느 교회 다니면 대부분에 묻는 것이 그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묻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도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목회라고 했다면 성도는 얼마나 모이십니까? 늘 빠지지 않고 묻는 질문이 몇 명이나 그 교회에 모였느냐? 숫자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를 세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잃어버린 내 양이 아닌 다른 양을 찾아서 숫자를 채우는 것으로 그 목자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울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목자는 잠을 잘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자식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원래 있는 그 자식 둘 숫자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고아원에 가서 아무나 데려다가 그냥 대신 키우시죠. 여러분, 아무나 데려다가 기르는 것으로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이 위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내 새끼를 찾지 않고서는 부모는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10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러도 30년이 흘러도 잃어버린 내 새끼를 찾기 전에는 부모는 답이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매년 5월 25일은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이라고 합니다. 작년 5월 25일에 저 뉴스에서 잃어버린 아이들을 애타게 찾는 그 부모들의 사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29년 전에 4살 배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점심 무렵에 이웃집에 놀러갔던 아들이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전국의 보육원을 샅샅이 뒤지고 심지어 성지역의 염전까지 다 뒤져봤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도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업도 다 버리고 그 아들 하나 찾으려고 트럭을 몰고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도 아들이 사라진 지 42년 전인 그날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지 무려 42년이나 지났는데 희망의 끈을 지금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 둘이나 있고 하니까 주위에서는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해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자식 하나 잃어버렸고 밑에 동생이 둘이나 있으니까 그 둘만 키우면 되지 않겠느냐. 주변에서는 내려놓고 잊으라고 하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잃어버린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지금도 42년이 지난 지금도 잠을 잘 못 자고 지금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결코 잃어버린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 하나 숫자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무슨 교회 몇 명의 숫자 중에 하나로 여러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서 나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네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사람들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입에 담기도 싫어했습니다. 세리장이고 자기들의 돈을 착취한다고 생각해서 이 세리와는 상종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세리장의 이름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묵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주님이 묻혀있는 동산에 찾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어슴푸레한 새벽 미명에 한 사람이 그의 등 뒤에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등 뒤에서 마리아야,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숫자의 하나로 여러분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이름을 알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따르셔랍니다.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그동안 여러분 애타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받게 하시고, 그 다음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드디어 어느 날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한 번, 두 번 예수 믿으라고 권하신 다음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까지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위험과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설 때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길은 벼랑과 험한 바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길은 위험합니다. 당신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래도 나는 그 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위험해져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산은 높고 길은 험해도 나를 찾으십니다. 온 광야를 다 비추시면서 나를 찾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면서 나를 찾으십니다. 손발이 가시에 찔려도 나를 찾으십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도 나를 찾으십니다. 심지어는 죽어도 나를 찾으십니다. 당신이 죽더라도, 당신의 목숨을 잃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침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저와 여러분을 구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나 들여다가 교회 숫자 늘리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교세 늘리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바로 그 양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이름, 내가 알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내 동료, 내 이웃의 이름을 불러가며 밤낮 기도하며 찾아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지 않고는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내기 전에는 잠을 잘 수 없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전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까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수고와 희생도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수고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지 않고는 그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왜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면서 굳이 전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왜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낮아져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피한다면 우리가 치러야 될 수고와 희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전도입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목자는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넜습니다.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온 광야를 다 뒤졌습니다. 낭떠러지와 벼랑에도 여러 번 내려갔다 왔습니다. 마침내 목자는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아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기 직전에 이 목자가 양을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목자는 그 찾아낸 양을 끌어안고 즐거워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이 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의 품에서 양이 얼마나 오랜만에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굶주림, 그 피곤함, 그 두려움, 그 아픈 상처에 신음하다가 목자의 품에 안겨서 살며시 잠들어 있는 그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는 양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목자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다시는 이제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그 고비고비마다 주님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목자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기뻐한 사람은 바로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누가 가장 기뻐야 됩니까? 사실은 양이 제일 기뻐야 됩니다. 목자를 다심하는 양의 이름은 가장 기뻐해야 됩니다.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고 자기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다녔고 자기가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으니까 목자를 다심하는 양이 사실 제일 감사하고 기뻐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기뻐한 것은 양이 아니라 목자였습니다. 사실은 양은 자기가 얼마나 위험했었는지 잘 모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위태한 낭떠러지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자기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 양입니다. 양은 자기가 죽을 뻔한 위기였다는 것을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아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광야를 압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를 목자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찾아낸 목자가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신앙을 갖지 못하고 죽었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내신 다음 기쁨에 겨워서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 다 불러 모아놓고 환호성을 지르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도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찾으시는 잃은 양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그가 비록 세리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죄가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찾아낼 때까지 찾으십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친구와 나의 사랑하는 동료와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면서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가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심정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영혼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까지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